7월 둘째 주일입니다. 폭염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비의 소식이 있네요.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그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여름 사역, 여름 일정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주일 이렇게 3번 모여요.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함께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도 보면 잘 왔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자리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의 정결한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강북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 모두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그로써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7월에 진행되는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등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이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의탁하오니 더위로 지친 육체에 새 힘을 주시고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친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며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복음성가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란 곡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고 예수님 따라가 살아가고 싶다, 이런 노래죠. 이 곡의 작곡가인 최영덕 집사님이 한 번은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과 찬송가와 복음성가 중에 어느 것이 더 은혜로운가,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말다툼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찬송가가 제일이야 라는 결론 앞에 아마도 복음성가 작곡가인 최영덕 집사님 마음이 심하게 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분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다고 해요.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아야, 다음 주에 가면 화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교회에 가면 서로 다가가지를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선뜻 화해의 악수를 청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분이 바로 지난번 그 대화로 인해서 서먹해졌던 그 집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최영덕 집사님은 급하게 달려간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소천하신 그 집사님 그 아내분으로부터 그분의 일기장 한 페이지를 받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래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은 나를 전도한 최영덕 집사님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기장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면서 최영덕 집사님은 견딜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계속 흘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쓰여진 복음성가가 오늘 나는 이라는 노래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그 노래예요. 같이 좀 부르고 싶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을
주님이라 부르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할 것 같은 행동이 있다면 지금 어서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용서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용기 있게 용서를 청하세요. 기도해 줬어야 했는데 이럴 시간에 손을 내밀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한 장의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 마음속에는 더 좋은 그림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시는 그 그림 중에 하나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입니다. 이 장면이 상당히 놀라운 이유는요,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이미지가 일반적이지 않은 광경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평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광주리 두 개 딱 두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넘어뜨리거나 그냥 저거 좀 치워라고 말하기 전에 수레가 지나가서 광주리를 밟아버릴지도 몰라요.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싹 지우시고 두 개의 광주리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과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사라진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는요, 예루살렘이 목공 철공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궁전을 짓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적막한 성전이 남았죠. 왜냐하면 그 다음 왕인 여고냐와 당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모두 호송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중요한 사람들, 절기만 되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은 다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벌써 세 번째 호송의 사건이 진행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 직후에 보여주세요.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길목에 두 개의 광주리가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상상해 본 그림입니다.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성전에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인적이 드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두 개의 광주리.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적막한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무화과가 가득 담긴 두 개의 광주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조용하고 경건한 환경을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가 하나님께 첫 소산으로 가지고 나온 광주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2절에 힌트가 있어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소산을 들고 나온 거죠. 첫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나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셔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은 뭘까요? 이 광주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광경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해석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두 번째로 놀라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각각의 광주리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상태의 무화과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나쁜 무화과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나쁜 무화과 그냥 열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와 함께한 고관들 주민들이 나쁜 무화과로 남아있어요. 또 하나의 광주리에는 첫 열매로 익은 아주 탐스러운 극히 좋은 무화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좋은 무화과는요, 동일하게 누군가를 지칭해요. 4절 이하에 앞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고냐, 여호야긴이라고 부르죠. 여고냐, 3개월밖에 왕을 못했던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일꾼들이 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그림을 저 양분해서 보니까 저기가 히브리어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라고 쓴 겁니다. 정막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두 개의 무화과가 담겨 있는 광주리가 있는데 한쪽은 좀 썩어가는 것처럼 색깔이 좀 푸릇피릿피릿해요. 한쪽은 노랗게 익었어요. 좋아요. 갓익은 너무 예뻐요.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일반적이지 않은 해석이냐면 광주리 속에 있는 무화과들이 사람이다 라는 해석이 독특하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극히 좋은 무화과를 4절 끌려간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를 8절 남아있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남은 자, 렘넌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느라 남겨진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쓰여졌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은 경우에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해서 저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시겠다 그랬어요. 좋은 거잖아요. 남기시는 건 남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남은 자,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들을 남기세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비전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독특하게도 남은 자가 복된 자가 아니래요. 남은 자는 버려질 자들이래요. 오히려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이 돌보실 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반전의 형태의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무화과들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걸까요? 이 부분이 세 번째 중요한 대목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 광경들을 설명하시는데 반전의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일이라고 설명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거 하나님의 의도대로예요. 남겨진 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이 놀라운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각각의 광주리에 대해서 각각 다른 결론 앞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우선 끌려가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4절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이들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세요? 옮기시고 돌보신다. 그런데 이들이 좋은 무화과라서 돌보신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거냐 임금 함께 끌려간 사람들 지도자들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야만 한 사람들이죠. 수준 있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들도 그냥 우리들이 요즘 쓰는 표현 죄인인 거예요. 죄인들입니다. 죄가 관영한 유다 땅 가운데 끌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끌려가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이 끌려가게 하시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 이걸 설명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럼 어떤 목적 때문에 이러시는 걸까요?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셨어요. 좋게 하신대요. 7절 어떤 식으로 좋게 하신다는 거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은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돌보시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은 끌려가서 다 끝난 것 같아도 낙심해도 결국은 그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는 그 마음을 어디서요? 그곳에서 갖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설명의 방식입니다. 끌려가더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럼 예루살렘에 악착같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8절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것이고 9절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에 흩으실 것이고 10절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멸절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왜 남은 자들에 대해 저렇게 박대하실까? 둘 다 죄인이라면 어차피 다 왕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모양이라면 똑같은 죄인인데 왜 끌려간다고 불쌍히 여기고 남아있다고 왜 박대하시는 거냐? 지금까지 예레미야서의 흐름상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자 예루살렘 성에 남아 마지막까지 항전하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나간 약속, 옛날 약속 붙들고 예루살렘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방식으로 그들 자신의 소망을 소망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방식대로 구원되기를 바라며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21장에 이미 우리는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서 읽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자 바스훌과 스바냐라는 두 명의 고관을 보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무슨 말을 전하시냐 하면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대항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한 자들을 건져라. 너 지금이라도 해야 될 일을 해라.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심판을 피해보려고 예루살렘에 남으려는 이 사람들을 잘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있다면 끌려가야죠. 문제를 당해야죠. 오히려 끌려가더라도 그곳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여시는 은혜의 길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성의 문을 닫고 싸웁니다. 그래서 막 굶주려 죽는 사람, 아사 되는 사람도 발생하고 결국에는 성이 함락되면서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남은 자, 남아보려고 애쓰는 자, 남아있으면 뭔가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아보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남으려고 애쓰는 거는 스스로 그 어떻게든 우물을 파보려고 하는데 그 우물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우물이라 전혀 가란 목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해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나름 구별된 무화과의 열매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겠죠. 이 나라를 회복시킬, 이 나라를 다시금 바꿀, 지금까지는 잘못됐으니까 나 시드기야는 이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지키리라, 이러한 어떤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결단들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8절,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버리시겠다. 남는 행동이 썩어가는 행동인 거예요. 남으려고 선택하는 행동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되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어떤 노력도 벽에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구원의 길처럼 안 보이니까 끌려가는 거 비굴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싸워보겠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어떤 때에는 우리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오라 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시키십니다. 끌려가든 남아있든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죄인들의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포로되어 끌려가더라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남더라도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 교만으로 서게 되면 넘어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죠.
오늘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의 이야기는 칭의 또는 자기의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칭의는요, 의롭다 칭해 주셔야 되는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엎드리는 길이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너는 엎드렸으나, 너는 너의 죄로 인하여 엎드렸으나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자의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수준의 행동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그를 그의 죄된 인생 가운데서 건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미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노력이 선해 보이고 나름 수고했고 너 나름 애썼다라는 말을 들을 만한 수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한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낮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두 개의 광주리의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느 쪽에 속한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다면 시작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때는 부족함을 느끼고 어떤 때는 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도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그 길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나는 좁은 길로 가겠어. 그 가는 길이 고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선택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선택하는, 다 선택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 선택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예뻐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시는 완전하신 희생을 가장 마지막에 두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첫 자리에 두시려고 하시겠어요?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시겠죠. 오늘 광줄이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고냐가 끌려가고 안타까운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끌려가도 소망이 있다. 그러나 시드기야에게는 말해주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낫다고.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라고. 그러나 그 왕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아주 짧죠. 간단하죠. 오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아 보이는 쪽을 선택하시면 좋아질까요? 아주 괜찮아 보이는 쪽을 그런 대로 선택하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점점 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대로 가는 게 옳았어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개의 광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그 이미지예요. 우리에게 다시금 선택하라고 하시는 그 길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고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만 나아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완전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로 기도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그림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썩어가는 나쁜 무화과가 보입니다. 좋은 무화과가 보입니다. 그 겉모습이 아닌 그 속의 이야기들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쁘게 버려두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보게 해주소서. 하루를 살아도 두 개의 광줄에 담겨있는 무화과 설명이 오늘 나의 삶에 적용되게 하소서. 내 힘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주신 약속 쪽이 나를 향한 약속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혹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도 흔들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 마지막에 가장 복된 것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들, 우리 자녀들이 나쁜 무화과 광주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좋아 보이는 걸 선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대로, 어머니 아버지 말씀대로 그 길을 선택했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아름다운 광주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맡기는 기도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명확한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사오니 오늘이라 불리는 이 날에 우리가 선택하기 원하고 우리의 가족이 이것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아둔해 보이고 어떤 때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타협하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하고 우리가 어떤 다른 방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오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는 모든 인생길,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올바른 데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결코 나쁜 무화과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좁은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렇게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확한 이미지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좋은 무화과, 아름다운 무화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방법대로, 그 방편대로 그 은혜의 길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설명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그 길 좋아 보여도 좋은 길이 아니니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여 우리 가족 한 사람도, 우리 자녀 한 사람도 엇나가는 길에 서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열어주셨으니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길에서 꼴을 얻게 하시고 은혜의 길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최상의 결론을 맞이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손에 이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오늘 예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비어있는 공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장 더울 때가 침례식이 있어요. 다음 주 침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어저께 1차 침례 문답 진행이 잘 되었어요. 아직 침례 받아야 되는데 신청이 안 되신 분 계시면, 혹시 아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셔서 세례나 침례 받지 않으신 분은 이번에, 또 자녀들 가운데 아직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리고 임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꼭 오늘 말씀하셔서 신방전사님 통해서 이번 주 토요일날 침례 문답 해야 다음 주 주일날 침례식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꼭 참여하시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는 제자학교 아울리치 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침례식이 진행이 되어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성경학교가 진행이 돼요. 오늘, 다음 주 이렇게 토요일날 한 번 더, 그래서 3번이 진행이 됩니다. 꼭 자녀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도요 제 신앙생활 4살 때부터 했지만 다른 거 별로 기억 안 나요. 근데 성경학교 다 기억나요. 수련회 갔을 때 기억나요.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이는 그냥 교회 안 가는데 성경학교라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수련회를 꼭 보내주셔야 돼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꼭 보내주세요. 꼭 권면해 주십시오. 옆집 아이 너 이번에 가야 된다. 꼭 데리고 오세요. 의미 있는 시간, 좋은 시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사역자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9일 날은요 칼가리 전도 상반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데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18단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무더위에서 또 헌신하시는 남성교 회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다 좋은 무화과들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